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33장 1절로부터 6절. 찾으신 분들은 일어서 주세요. 추우신가요? 그 1도를 높여주세요. 1도를. 저 뒤에도 1도를 좀 높여주세요. 자, 33장 1절로부터 6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약탈 한 번 당하지 않고 남을 약탈하기만 한 자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배반 한 번 당하지 않고 남을 배반하기만 한 자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너의 약탈이 끝나면 이제 내가 약탈을 당할 것이며, 너의 배반이 끝나면 이제 내가 배반을 당할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우렁찬 소리에 백성이 도망치며 주님께서 일어서서 우리 편이 되어 싸우시니 민족이 흩어집니다. 민족들아, 사람들이 항충이 때처럼 몰려들어서 너희가 약탈한 전리품을 빼앗을 것이다. 메뚜기가 떼가 뛰어오르듯 사람들이 그 탈출물 위에 달려들 것이다.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저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시온을 공평과 의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노로 안정된 시대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법이다. 아멘. 다 앉으시고요. 우리 좌우편에 있는 분들 서로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합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큰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빛나고 보배롭고 멋진 인생을 살고 싶은 욕구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노력을 하고 힘쓰고 애쓰고 정말 안간 힘을 쓰고 인생을 멋지게 살려고 꾸며보지만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인가 봅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언론인 볼트 슈나이더라고 하는 사람은 위대한 패배자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책에서 인생은 몇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다 패배자다, 이런 정의를 내렸는데요. 그는 역사 속에 살았던 유명한 인물 25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들을 10가지 유형의 패배자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골리앗을 비롯한 멕시코의 막시미안 황제, 이런 사람들은 아주 비참한 패배자였다. 그런가 하면 로멜과 고르바초프는 다른 사람들은 살렸지만 자신은 일으키지 못한 패배자였다. 미국의 엘고어 전 부통령은 선거에 이기고도 대통령이 되지 못한 승리를 사기당한 패배자였다. 기타 등등, 어떤 사람은 끊임없는 추락의 패배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명성을 도둑질 당한 패배자, 또 어떤 사람은 살아서는 자신의 명성을 얻지 못하고 죽어서야 빛을 본 비운의 패배자, 이런 등등의 패배자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인생은 지금 승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은 지금 성공하고 계십니까? 이런 조사가 있더라고요. 대학생들에게 갤럽에서 조사를 냈어요. 내 인생이 승리 혹은 성공할 것 같으냐라고 물었더니 젊은 대학생들의 한 70% 정도가 앞으로 내 인생 승리할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50이 넘은 중년의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인생은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한 10% 정도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70%의 사람들은 지금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패배적인 삶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일까? 왜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해답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주 앞에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사회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다시 한번 성공적인 인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어떤 분은요, 내가 명예, 권력, 주의, 내가 이런 것 가지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더라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지식이나 옆에 좋은 사람들, 내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내 인생은 성공적인 멋진 인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요. 노력도 해요. 땀 흘리고 잠을 자지 못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좀 생기기도 했어요. 돈도 좀 생기고 환경도 좀 생기고 주변에 좋은 사람도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별로 기쁘지 않아요. 왠지 모르게 인생의 한 구석이 좀 텅 빈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찾는 줄 아세요? 왜 이렇게 허전할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의 마음 한 구석에 차지 않는 뭔가가 존재할까? 그래서 그런 자신의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그런 자신의 마음을 조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택하는 방법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술을 택합니다. 술을 잊어보려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도박을 택합니다. 잊어보려고요. 어떤 사람은 약을 먹기도 합니다. 잊어보려고요. 여러분, 그런데 술 깨고 난 다음, 도박의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 약에서 깨어난 다음 더 큰 패배가, 더 큰 좌절감과 더 큰 실패감에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우리 인생은 패배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생이 이런 패배적인 삶에서, 실패적인 삶에서 멋진 삶으로, 빛나는 삶으로, 보배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성경에서 답을 가르쳐주고 있어.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끝에 보니까, 하반절 보세요. 6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뭐 하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법이다. 여기 가장 귀중한 법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이 보배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보배로운 인생 살 수 있다. 어떻게 보배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인생, 멋진 인생, 빛나는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훨씬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게 있어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보배로운 인생, 멋진 인생, 여러분, 멋진 인생은요, 조건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잠시 포장하는 것에 불과해요. 포장지를 뜯어내면 우리의 인생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데, 포장지를 뜯어낸 다음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진짜, 여러분, 진짜 인생이에요. 여러분, 물건을 사면 포장을 하죠? 포장지는 뜯어내야 돼요. 어차피 그 포장지는
그 안에 있는 것이 진짜 모습이야. 응? 돈을 뜯어내고 명예를 뜯어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럴싸한 환경들을 뜯어냈을 때 벌거벗은 여러분들의 모습이 실패자라면, 패배자라면 여러분 얼마나 후회가 많겠습니까? 여러분, 보배로운 인생, 빛나는 인생은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보배롭고 빛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 인생의 가장 기초적인 것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래 위에다가 성을 지은 것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래 위에다 성을 쌓았어요.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모래 위에다가 멋진 집을 지었어요. 모래 위에다 화려하고 금은 보석으로 치장한 집을 지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더 불안하고 초조해질 겁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저 모래성 위에 내 인생을 쌓았으니, 내 경력을 쌓았으니, 내 모든 것을 걸었으니 여러분, 나이 들고 인생의 깊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만일 우리 인생이 아직도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것처럼 그런 인생, 기초공사가 되어 있지 않은 채 무엇인가를 건축하고 있는 인생이 있다면 오늘 내 인생의 가장 기초적인 공사가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고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의 보배로운 인생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도요, 이 집도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집이 세워지는 것처럼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기초를 어디다 두고 인생을 세워나갔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손흥민이 대단하죠? 여러분들 더 잘해요? 대답도 없어. 여러분 대단한 거죠. 여러분 2002년도에 월드컵에서 4강 들은 거 이거 신화라 그랬잖아요. 그죠? 기적이라 그랬죠. 그 다음으로 이번에 손흥민이 유럽 영국 리그에서 득점왕을 한 것은요, 이거는요 기적이라고 기적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아시아 선수에서 최초잖아요. 그의 아버지가 쓴 에세이 집에서 강조한 게 뭐냐면 기본기를 그렇게 강조했더라고요. 기본기. 그 아버지도 축구 선수였어요. 그런데 기본기가 돼 있지 않고 체력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무조건 그냥 뛰기만 했었지. 예? 그러다가 다쳐가지고 그 아버지는 28살인가 은퇴를 했어. 근데 아들은 좀 제대로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어릴 때부터 기본기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본기를 체력을 키우고 기본기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성공하려면 이 기초, 이 공사가 제대로 돼야 돼.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는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느냐 이거야. 우리 인생의 기초 공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느냐, 그것을 바로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2절에 보세요. 2절을 보니까 2절 보세요.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 인생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 인생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봤잖아요. 우리 인생만큼 나이만큼 살아봤잖아. 내 힘으로 되든가요? 내 노력으로 되든가요? 내 능력으로 되든가요?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보배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 그래서 뭔가 내 인생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뭔가 내 인생을 붙잡아서 일으켜 줄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2절 계속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어려울 때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십시오 그랬어요. 아침마다, 여기 보세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옵소서. 이 세 번역에는 능력이 되어주옵소서 이렇게 돼 있는데 개역개정에는 팔이 되어주옵소서 그렇게 돼 있어요. 아침마다 여호와여, 아침마다 나를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아침마다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 인생이 보배로운 인생, 회복하는 인생, 날마다 복된 인생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보배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요, 멋진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보배로운 인생 아니에요. 예쁘게 화장하고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팔찌하고 뭐 발찌했다고 해서 여러분 멋진 인생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멋지고 보배로운 인생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드셔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아침마다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보듬어 주는 인생이 가장 보배로운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붙드시는 인생 실패하는 거 보셨어요? 주님이 붙드시는 인생이 넘어지고 자빠져서 세상에서 실패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물을 떠난 고기가 사는 법이 이 땅에 있느냐? 그런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물 떠난 물고기는 살 수 없어. 하나님을 떠난 자는 반드시 세상에서 실패하고 패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언제 어디서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살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보셨잖아요. 여기 젊은 청년들은 아이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적어도요 한 50만 넘어봐도 내 힘으로 안 돼,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 예? 인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빨리 손드는 게 그게 복된 인생이더라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별 소망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나는 지혜 없습니다. 나는 똑똑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절대 속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장담을 합니다. 장담을 해.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속이는 자가 속이고 속임을 당하는 자가 또 속임을 당하고, 이런 것이 세상이라고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 난 속임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런데 누구에게 당하고 있는가 하면 원수 마귀에게 당하고 있어. 자기도 모르게. 지혜로운 척, 똑똑한 척, 안 속는 척, 괜찮은 척, 우리 인생에 그렇게 살아보지만 실제로 우리 삶의 속 깊은 내용을 삶의 속 내용물을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 엉터리들이에요. 저 자신을 보더라도 엉터리가 많더라고요. 정말 엉터리가 많아. 우리 자신이 우리를 바라보아도 실망투성이야. 너무너무 한심스러운 투성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야. 나 자신을 보더라도 내가 이렇게 엉터리지, 왜 이렇게 내가 바보 같지,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다짐하고 결심하고 노력하지만 작심삼일로 그쳐요. 며칠 못 가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마음 먹지만 또 제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는 인생의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는 인생의 본질은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실패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그저 그렇고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소망 없어요. 영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권력이라는 거 10년을 넘기지 못한대. 며칠 전에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도지사가 되고 도교육감이 되고 시장이 되고 도의원이 되고 시의원이 됐어. 당선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낙선이 된 사람이 있어. 4년 후에 보세요, 낙선된 사람 또 나옵니다. 권력의 맛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은요, 그건 못 놓습니다. 여러분, 세상 기대고 물질 기대고 권력 기대고 여러분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기대면서 하나님을 잊고 산 삶이 있다면 그 자체가 실패예요. 그 자체가 패배예요. 성경은 또다시 우리에게 거듭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 도와주지 않는 인생, 하나님, 그분이 구원하지 않는 인생은 어쩔 수 없다고요. 한란투성이, 고난투성이, 문제투성이라고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한 기대, 여러분 자신을 향한 기대, 그리고 여러분 삶에 대한 기대, 하나님 없이 허공에 모래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기대,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보배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이 기회를 붙잡고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속으면 안 돼요. 더 이상 시간 낭비하면 안 돼. 여러분, 보배로운 인생은요, 주님의 능력이 붙드는 인생에게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가 주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똑같이 고난 당해요. 예수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고난 있어. 불신자도 아프고 믿는 우리도 아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실패하고 믿는 우리도 실패할 수 있어. 그런데 조금 달라요. 우리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오늘 여기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아침마다 주님께서요 은혜를 주시는데, 그분이 주님께서 아침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사람은요, 실패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 그런데 그분이 아침마다 찾아와 주셔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낙심하는 것 같은데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쓰러지는 것 같은데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7번 넘어졌는데 8번째 일어선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그 속에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우리를 극복할 수 있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구원의 에너지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구를 아시는 분들은 야구를 보면 구원투수라고 있어요. 구원투수 아세요? 구원투수가 있어요. 여러분, 선발투수가 나와서 힘껏 던집니다. 힘껏. 몇 회까지 던져. 그러다 이제 힘 빠지면 이제 헤매게 되잖아요. 헤매게 돼. 그러면 이제 마운드를 내려가고 누가 투입이 돼요? 투수가 나와서 마무리를 지어야 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구신 줄 아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허우적대고 실패하고 뭔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주님이 우리 앞에 구원투수로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져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주님의 능력. 주님이 이 능력을 언제 주신다고요? 주님이 이 능력을 언제 주신다고? 매일 아침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소망적입니까? 얼마나 소망적이요? 얼마나 기분 좋아.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일어나셨는데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고난의 삶을 살고 힘든 삶을 살고 문제 있는 삶을 살았는데 한번 뒤돌아보면요, 괜찮은 것 같았어요. 뒤돌아보니까 내가 그때 잘 이겨냈구나. 내가 그때 잘 극복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내가 이긴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기게 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야. 그때마다 주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님이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셔서 그래도 그때 힘들 때 잘 이겨냈구나, 여기까지 그래도 잘 왔구나. 할렐루야.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게 은혜야. 여러분, 보배를 아는 인생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요, 평안이에요. 평안. 따라서 해보세요. 평안. 자,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너로 어떤 시대를? 안정된 시대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세 번역에는 여기 안정된 시대 이렇게 돼 있는데 개역개정에 보니까 평안함으로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응? 여러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인생은요, 보배로운 인생은요, 평안함이 있어. 응? 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함 이거요, 돈 주고 못 사는 거 아시죠? 돈 있다고 살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불면증이라는 거, 여러분 어떨 때는 약을 먹어요. 잠이 안 와가지고 잠자기 위해서 약을 먹는데 여러분 약발 받는 거예요. 잠깐. 근데 그 약을 자꾸 먹다 보면 조금 지나면 약발도 안 받아. 별짓 다 해도 잘 안 들어요. 왜 그래요? 뭔가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여러분, 주님이 매일매일 그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인생에게는요, 뭐가 있다고요? 평안함이 있어요. 평안함이. 그런데 여러분,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계속 6절 보세요. 주님께서 너로 안정된 시대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여기 보니까 시대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시대를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잠깐이라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안정된 시대, 잠깐 안정된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매일매일 은혜를 주시는 삶은 일시적으로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내 시대에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살아있는 이 역사 무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밤이든 낮이든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내 인생에 평안을 실어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정된 시대, 주님을 만나면 그 만나는 즉시로부터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불안하지 않고 안정된 시대, 평안한 시대를 여러분 잠깐이 아니라 뭐 할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평안함을 주신대. 이게 주님의 은혜야.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가 가사 가운데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같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편안해. 여기 보니까요, 악한 죄 파도가 뭐야? 많으나. 우리 인생 사는 이 세상이요, 악한 죄가 파도를 이루는 세상이요. 그런데 뭐라고 찬양해요? 마음이 늘 평안해. 악한 죄가 많은 이 세상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신대. 할렐루야. 금은 보화가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해요? 평안함을 이루지 못하면 뭐해? 잠언에 이런 말도 있어요. 살찐 소를 잡아 먹으면서 싸우는 것보다 채소를 먹으면서 편안하고 화목하고 웃는 것이 복이라고.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붙들어 주시는 인생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진정한 평안함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배로운 인생으로 만들고 여러분들이 더 보배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평안을 주시니 이 평안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셔서 뭐라고 인사를 하세요?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셨어요. 샬롬의 뜻이 뭐예요? 평안하냐 이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는 모습을 보고 겁이 나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집에서 숨어있어 문 닫고 문 걸어 잠그고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너에게 뭐 할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거기에 하나를 덧붙이면 샬롬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것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응?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샬롬 엘로힘. 따라서 해보세요. 샬롬 엘로힘. 그렇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해요. 응?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모든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 안에 그 답답함을 해결해 주시는 평안을 주신다, 이렇게 인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샬롬 엘로힘. 여러분들의 모든 걱정과 근심,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 이 시간에 주님이 다 평안으로 바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굴이 잘생긴 분이 평안이 없으면요 멋지지 않아요. 주름이 좀 졌다 하더라도요 주름이 지고 별로 그렇게 뭐 부유하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아도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요 아름답게 보입니다. 멋지게 보입니다. 여자분들은 하루에 거울을 200번 본다 그러고요 남자들은 50번 본다고 하는데 어디서 나온 통계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저는 한 100번 보나 하루에 그러는데 어디서 나온 통계인지 하여튼 그런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매일매일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얼굴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값지고 보배로운 인생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불안해서 얼굴이 굳어져 있다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얻어야 돼. 그래서 얼굴이 빛나야 돼. 환해야 돼. 굳어 있으면 안 돼.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6절의 말씀을 계속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너를 안정된 시대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안정된 시대, 평안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세요. 주님께서 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뭘 주신다?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그랬어요. 구원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가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여러분 세상적인 평안이 없고 실패적인 삶을 계속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는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이 보배로운 인생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배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의 손으로 이끌고 왔던지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여기에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평안을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평안을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평안을 얻는 방법, 보배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방법 별로 안 어려워요. 여러분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평안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만 되시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된 그 백성에게 보배로운 인생, 이 세상에서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가장 귀한 인생을 통째로 선물로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나요?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방법. 여러분의 입에서 짤막한 한마디만 우리가 고백하면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고백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거잖아요.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하나야. 예수님 영접하면 돼. 예수님 이름을 믿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응?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럼 되는 거예요. 이게 결단이야. 이게 고백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뭘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 아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그것만 가지고 안 돼. 입으로 신해야 돼. 따라서 하고 고백을 해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 먹은 것도 좋아하시지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고백이야. 자꾸 고백해야 돼. 따라서 해보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좋아하신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보배로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 맨 끝에 보세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뭐다고요? 귀중한 보배다 그랬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보배다, 보배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랬는데 여기 경외라는 게 뭐냐면 그게 예배예요. 예배하는 삶.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시면 이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보배로운 인생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의 흑인 오페라 가수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이 여자가 있는데요, 대형 가수예요. 정말 노래를 잘하는 이 가수인데 이 흑인 가수가 너무 노래를 잘하고 너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으니까 물어봤어요. 당신이 이렇게 성공한 비결이 뭐냐? 물어봤더니 당신이 이렇게 보배로운 인생이 된 비결이 뭐냐? 물었더니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노래가 좋아서 찬양대원으로 봉사를 했어요. 하루는 솔리스트가 결석을 내서 대신 노래를 하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칭찬을 해주었고 그리고 성도들이 야, 너 찬양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박수를 쳐주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날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참석해서 찬양대에서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노래도 잘하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성공 비결이라는 거예요. 성공 비결.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보배로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 이름도 아시고요, 환경도 아시고요, 여러분 삶의 문제도 다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여 내가 이제부터 주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보배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시고 여러분들의 팔을 주님 앞에 내미시면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들의 팔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의 팔을 영원히 놓지 않으시며 여러분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시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그리고 보배로운 인생, 더 보배로운 인생으로 매일매일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나는 오늘부터 보배로운 인생이다. 아멘. 한번 더 따라서 해보세요. 오늘부터 나는 보배로운 인생이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하고요,